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해변에서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에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잠들듯이 소망을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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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하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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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주일날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와 찬양 예배도 드리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무섭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줄어들어서 성도님들, 선생님들도 빨리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마트 24 출퇴근길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형 약국도 잘 돼서 힘들지 않게 하고 어머니 건대 약국도 올해 3월달 안으로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통해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세상을 섬긴 요셉.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이삭. 우리 지금 배웠었죠?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삭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물이었지만 그것을 몇 번이나 양보했어요? 2번? 3번. 자, 그래요. 이삭은 3번이나 우물을 양보했어요. 자기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이삭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간다고 배웠어요. 3번이나 우물을 양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끝. 그래서 그냥 더 힘들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더 넓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번성케 하셔 주신다고 하셔서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우리 장면까지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어요. 자, 오늘은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있었고 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고 먼저 양보할 수 있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거를 다 모를 수 있지만
선생님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삭의 그 아들 중에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 자, 야곱이 그 자녀를 낳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 자, 12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되게 많죠. 그죠? 형제가 12명 있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름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마 어쩌면 이렇게 번호로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모가 8명이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도 이모를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뭐 1번 이모, 4번 이모 이렇게. 예, 그렇게 지금은 예전에는 어렸을 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자, 12명의 아들이 있으면 야곱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부터 12번째 아들까지 있었는데 야곱이 그 중에 유독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라는 아들을 유독 이뻐했어요. 자, 요셉이라는 아들을 왜 이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너무 귀한 아들이다 보니까 요셉을 많이 이뻐하고 많이 사랑했대요. 그 아들들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이요, 같은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이 누가 유독 그 하나 아이만 좋아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 다른 형제들이 질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그 요셉의 형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형이 몇 명 있는 거예요? 10명이죠, 10명. 10명이 있는 거죠. 요셉 동생이 한 명 있고, 그죠? 요셉 11번째 아들이에요. 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래서 좀 약간 미워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요셉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자기가 만든 자기의 벼로 만든 벼 집단이 있고, 형들의 집이 있는데, 다 형들의 것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형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뭐 집이든 별이든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한테 인사해요. 보통은 우리가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인사하고 서로 섬기게 되는데 지금 요셉의 꿈꾸는 거는 반대로 동생인 요셉이 이 가운데 딱하니 있고 형들이 다 요셉한테 절하고 요셉한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자, 요셉이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하고 형들한테도 이야기하고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안 그래도 별로 요셉이 안 이뻤는데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우리가 왜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야? 형들이 이제 아마 화가 나고 그랬을 거예요. 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형들이 하다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맨 처음에는 죽이려고 미워하다가 그 미움이 너무 커져가지고 요셉을 혼내줘야겠다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아예 죽여야겠다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원래는 원래 어느 먼 곳에 데려가가지고 아버지 몰래 데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죽이려고 큰 구덩이에다가 밀어갖고 죽이려고. 자, 그렇게 하다가 그 형들 중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형들이 그러지 말고 요셉을 어디 팔아버리자 라고 해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원래 요셉은 야곱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또 행복하게 형들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몇 번 배웠지만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주인이 종에게 와서 너 일어나! 그럼 일어나야 되고, 너 저쪽 가! 그럼 저쪽 가야 되고, 밥 먹으라 해야지 밥 먹을 수 있고, 일하라 그러면 일해야 되고, 자라 그래야 잠잘 수 있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종이에요. 이 당시에 종은 더 심했대요. 그래서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혼나야 되고, 자기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종이었어요. 심지어는 종의 생명조차도, 살고 죽는 것조차도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아버지 사랑 받으면서 그냥 꿈꾼 거 얘기했던 것 뿐인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지금 하루아침에 편안하게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애굽의 종으로 그냥 팔려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내가 너무나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누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너가 그랬지? 그럼 그것만 해도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가져간 것도 아닌데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만진 것도 아닌데 누가 나한테 너 그거 먹었지? 만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쁜데 지금 요셉은 자기가 잘 살고 있다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이 종이라는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도 그 종으로 노예로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주인이 막 그 거짓말 해가지고 요셉이 막 잡혀가기도 하고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치기도 하고 자 그런 생활을 요셉도 계속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아마 이 상황이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짜증내고 화내고 아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하나님 잘 믿었고 하나님 마음 생각대로 따랐는데 왜 나는 여기 있는 거야 막 하면서 화가 나고 그랬을 텐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느 집에 가든 어느 주인을 모시든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든 그곳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대요. 와 목사님 같으면 우리 일반 사람들 같으면 가가지고 화가 나서 일도 하기 싫고 아유 몰라 그냥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막 이럴 것 같은데 요셉은 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언제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자, 우리 큰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하게 해주셨대요. 그게 뭐냐면 이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한번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아멘.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억울하고 화나고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미워요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가는 그 집마다 그 모시는 주인마다 가서 일하는 그곳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항상 정직하게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나쁜 마음 하지 않고 누구 먼저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집에 그 요셉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대요. 어느 날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이 막 오해하고 또 요셉이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요셉을 막 나쁘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자,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 갔으면 이제 하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일한 것도 몰라주고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를 감옥에다 가두고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러겠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도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어느 날 요셉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꿈꾼 것에 대해서 요셉이 잘 해석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이 이런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이제 왕한테 가게 됐는데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이 그 애굽의 왕에 와서 왕이 꾸신 꿈은 이런 꿈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쫙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 왕의 꿈을 쫙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있던 요셉을 애굽 왕 바로 밑에 애굽 왕이 없으면 애굽 왕 대신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애굽의 총리로 삼아 준 거예요.
감옥에 있었었는데 가장 억울하게, 가장 슬프게, 가장 안타깝게 정말 화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도 또한 이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면 대충 했을까요? 높아졌다고? 아, 나 이제 애굽 총리니까 왕 빼고는 다 내 밑에니까 너 그때 나 괴롭혔지? 너 혼내줄 거야? 이렇게 하고 너 그때 나한테 거짓말했지? 너 혼내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애굽은 왕 밑에서 그때 왕이 꿨던 꿈은 그 기억하면서 아, 이제 어려움이 생길 때니까 어려울 땐 이렇게 하고 잘 될 때는 또 이렇게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애굽 나라 자체도 요셉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요셉 때문에 그 나라까지도 잘 되는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을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받게 되었대요. 자, 이후에 요셉이 처음에 아까 꿈을 꿨었죠. 그죠? 형들이 와서 형들의 그 집단이나 이런 것들이 요셉한테 절한다는 꿈을 꿨잖아요. 그니까 아마 다 잊어버렸을 텐데 어느 날 그 나라 전체에 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온 거예요. 그 자기네가 팔아버렸던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서 뭐 애굽에 있는 사람이 뭐 요셉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밑에서 제발 저희에게도 먹을 것 좀 주세요. 물을 끓고 막 싹싹 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애굽 총리가 자기들이 팔았던 누구였어요? 동생 요셉이었던 거예요. 와,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 형들 나 팔았지? 다 뭐 먹을 거고 뭐고 다 혼내줄 거야.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나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 형들, 우리 가족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형들과 화해하고 그 이후에 행복하게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만약에 마음에 화가 나서 아유, 하나님이고 뭐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유, 나 그냥 대충 할 거야. 그렇게 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총리가 안 됐다면 아마 이 형들도 아마 그때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더 힘들어지고 어쩌면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억울하고 화나고 형들이 밉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맡기신 일들을 어느 곳에서나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뭐 복지관이나 학교나 집이나 일터나 아니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일도 있고 회사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자,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피해보는 것 같아.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더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냥 할 때마다 난 이렇게 안 할 거야. 내 욕심만 채우고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남의 물건 막 훔치고 그렇게 뺏어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은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지만 그래도 항상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대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신대요. 자, 말씀에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요?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우리 사랑부 사랑 1부를 위하여, 2부, 3부, 4부를 위하여, 우리 사랑부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일하는 그곳에, 가정에, 일터에, 복지관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우리 사랑부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길 바래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냥 잊어버렸어요. 형들이 나에게 절한다? 에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그 꿈을 나중에 가니까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나는 지금 열심히 더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 더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소망하는 것, 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꿈이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막 욕심대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그런 꿈은 안 이루어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꿈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정직하게 일하고 먼저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보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또 오늘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정말 속상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도와주고 섬겼던 그 요셉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요셉처럼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일하며 또 정직하게 생활하고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요새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모든 영가족들 머리 위와 이들의 삶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오늘 말씀에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 죽음뿐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손동작으로 한번 외워볼까요?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 암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함께 써보는 시간이에요. 공과책 57페이지를 펴시고 펜을 준비해주세요. 오늘 주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세상을 섬긴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들은 화가 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가 된 요셉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요셉은 꿈대로 존경받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이제 글씨 위를 따라 써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아래 빈칸도 채우면서 한 번 더 써보세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랑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